다윗 왕국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죄악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예표하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솔로몬 왕국이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서 실패로 그 왕국이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왕, 그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평화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유언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 일종의 전투하는 교회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게 시작된 이 죄악의 청사는 이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는 통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아도니아와 또 요압, 아비아달, 이들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므이까지 처단하는 내용이 자세히 상세히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이 평화의 나라로 견고히 정착해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정하게 되어졌는지, 그것도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솔로몬 왕국의 그 기초와 그 특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약속에 근거한 솔로몬의 통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 현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됨을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왕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명분도 있고, 아버지 다윗에게 모욕을 준 원수 집안이기도 하고, 아니 원수 그 자체이죠. 그래서 당장에 복수할 법도 한데, 그런 사적인 감정에 따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공정하게 절차에 거쳐서 약속에 기반해서 나라를 통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시므이도 이 말이 좋사오니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4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까지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와 약속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한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사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것인데, 이 약속은 약속 안에 머무르면 그 약속이 보증하는 내용대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되고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깨어져서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정당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듯이 여디디아라는 그런 솔로몬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 역시 평화라는 이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메시아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 언약에서, 이 은혜가 메시아 언약에서 나온 것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중요성을 알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잠언서나 전도서, 솔로몬이 쓴 이 글들을 보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영화도 누렸고,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솔로몬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의 신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코틀랜드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어린아이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너 지금 먹으면 한 개 먹지만 네가 1시간 후에 네가 온다면 내가 5개 줄게,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만 당장 먹고 싶다고 달려온 아이들과 그리고 1시간 후에 달려와서 5개 먹는 받아간 아이들, 그 후 10년, 20년, 30년 뒤를 조사해 봤더니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아이들이 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다 됐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솔로몬은 그의 통치 가운데 이것들을 실현시켜 나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에게 약속을 맺고 자기 자신과 1대1로 다시 약속을 맺고 같은 하늘 아래 악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3년간이나, 무려 3년이나 그렇게 보냅니다. 그 보내는 동안에 솔로몬은 자신보다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므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런 시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들의 그 시간 속에 이 사건들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솔로몬의 이 통치의 단면들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 처벌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마침내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벌합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와 왕의 명령을 어긴 것과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금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스스로 여겼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확신하건대 이로 말미암아 악인을 그 땅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솔로몬 왕국은 죄악이 그곳에 전혀 들어올 수 없고 죄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을 스스로 아나니 그 악을 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를 않고 열왕기상 9장이나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보면 물론 뒤에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왕국 자체는 어떠한 죄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의 통치와는 너무나 비교되게 쭉 홀이라도 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감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그에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그 의미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감히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 그 하늘나라,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는 내가 전문가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이스라엘 왕국이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에 통치를 하시는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각자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악인에게도 심의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심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에게 여러 번 죽음을 모면하고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할 때 아비새가 막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심의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왕권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자기 죄를 진짜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때에 이 심의가 빌 때에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심의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솔로몬은 바로 처단하지 않고 그에게 행동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하는 이 금종령을 맺고 다시 삶의 기회를 줍니다. 왜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심의를 처리하라고 했는가? 솔로몬은 왕은 평화의 나라라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맡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삶의 기회를 주었는데 어쩌면 우리도 심의와 같은 그런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죄악의 소욕에 이끌려 살고 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심의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저 뒷부분에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참 왕이십니다. 이런 죄악의 몸을 지니고 있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죄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몸의 소망,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악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주님 따라 주님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 포인트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이라는 이 삶의 기회를 그리고 이 하루를 주님을 본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